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순종해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불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해서 반면교사가 되는 인물 하면 떠오르는 성경 인물 누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세요? 하늘에 누가 있을까? 생각 중인가 봐요. 대표적으로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우리 중에 제일 알려진 인물은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하지만 자신이 두려운 나머지 직접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한 물건을 취하지 말고 다 없애라라고 명령했지만 좋은 것들 남기고 왜 남겼냐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 드리려고요, 그렇게 변명을 했던 안타까운 왕이지요.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선지자 중에 요나 있죠. 요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거꾸로 배를 탔다가 거대한 물고기 밥이 되는 신세가 됐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불순종의 인물이 있다라면 저는 롯의 아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빠져나가면서 뒤돌아보면 안 돼 라고 얘기하셨는데 끝내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된 안타까운 비운의 여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이 여인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롯의 아내는 딱 여기만 나오더라고요. 딱 요 장면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딱 여기만 나온다 했을 때는 분명히 이 저자가 이 이야기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적었다라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미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성을 바라본 사람이 롯의 아내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바라봤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만 바라본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봤는데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아브라함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의 저자를 통해 롯의 가족이 탈출하는 이야기 속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된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을까?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소돔을 바라보는 두 사람, 이 롯의 아내와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훈 삼아 우리도 믿음의 길을 온전히 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목소리 상태가 조금 많이 안 좋은데 이해해 주시고요. 조금 이렇게 목감기가 온 것 같아요. 평상시보다는 좀 더 다르죠? 별 차이가 없습니까? 항상 쉬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고요. 그리고 이 주장은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소돔에서 구원하시면서 돌아보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라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 알아보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제가 더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어디에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롯의 아내가 어디에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뭔가 웅성웅성 되죠? 웅성웅성 됩니다. 소알성으로 이동하는 중에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본 사람은 여기서 이미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실 저조차도 어렸을 때 목사님들께 이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제 안에 각인된 거는 소알성으로 도망가던 길을 가다가 뒤를 돌아봐서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된 걸로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두 천사가 이 롯과 가족들에게 도망가라고 말할 때가 해가 막 뜨려고 할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명령을 하고 도망치다가 해가 완전히 돋은 상태에서 롯이 소알에 들어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롯이 들어갔다라는 말은 롯만 들어간 게 아니라 당연히 롯의 일행인 그 가족도 전부 소알성에 도착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24절 25절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6절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기서 말하는 원어는요, 되돌아봤다는 게 아니라 보았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적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의 이 이야기의 성경 흐름을 볼 때 롯의 아내가 소알로 가던 도상에서 소금 기둥이 된 것이 아니라 소알 성으로 들어간 다음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뒤돌아보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롯의 아내는 뒤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여기서 이 뒤돌아봤다라는 단어 원어는 단순히 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 뭐가 있냐면 큰 관심을 가지고 본다, 이런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대요.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거죠. 그런 소돔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동경하듯이, 그리워하듯이, 갈망하듯이 쳐다본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을 끄집어내면 이 창세기 저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설명할 때 이전에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입니다. 앞으로 가서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저자가 이 이야기를 13장을 기록할 때 뭘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과 멸망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적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소돔을 향한 표현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표현이 뭐냐?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돔을 지금 뭐와 연결하는 거예요? 애굽과 연결하는 거예요. 애굽과. 이 창세기 저자는요, 소돔을 애굽으로 묘사하는 것이고 이 이야기를 지금 롯의 탈출 이야기로 적용해 보면 롯의 탈출 이야기는 소돔 탈출이지만 그 안에는 애굽 탈출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롯이 사위들에게 이곳을 빨리 떠나자라고 했던 그 표현의 문구도 실제 출애굽기에 모세가 출애굽을 얘기할 때 그대로 갖다 동일한 문구를 씁니다. 그래서 연결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소돔을 탈출한 후 다시금 소돔을 동경하며 뒤를 돌아본 이 롯의 아내의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이들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출애굽하여서 늘 애굽을 동경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 두 번째죠. 14장 11절입니다. 찾으시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이 말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걸 발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에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았을 뻔합니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이 아니지요. 다 찾아보진 않지만 출애굽기 16장, 민수기 11장에 보면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예, 그래서 만나를 내줬더니 이제는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을 해서 또 얘기를 해요. 고기를 줬더니 이제는 목말라서 물이 없다고 또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전쟁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에는 가나안 정탐 후에도 얘기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게 더 날 뻔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끊임없이 애굽 생활을 동경하며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가길 원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롯의 아내에게 뒤돌아보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그냥 보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나 하나님을 떠난 삶과 하나님을 믿을 때 오는 어려움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나의 편함을 주장하려고 그것을 이야기하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롯의 아내만이 아니라 그의 남편 롯도 이와 별반 다른 바가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롯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몸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어디 있다? 여전히 소돔에 있다. 롯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돔을 나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서 어디로 가라고 해요?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롯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30절에 보니까, 그 앞절에 보니까 재앙이 두려워서 하나님 가다 죽을 것 같습니다. 요 가까운 소알성으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해줘서 소알로 들어갔어요. 근데 소알 뭐라고 얘기하냐? 30절에 보니까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해서 또 두려워해서 산으로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지배당하며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트리니티 총장님이신 구약학자 교수님께서는 롯의 피신 생활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홍수 심판 이후의 노아와 똑같다. 여러분, 홍수 심판 이후의 노아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술 마시고 취해서 자기 자식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노아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롯의 지금 마지막도 똑같다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서 어떻게 해요? 술에 취해서 자신의 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이야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죠. 이 얘기를 했더니 아주 재밌는 결론을 이 크리스찬 이성미, 개그미 이성미 씨가 아주 재미난 결론을 내렸어요. 들어보세요. 노아 때도 아내가 없었다. 롯이 술을 마실 때도 아내가 없었다. 결론, 아내가 꼭 필요하다. 기가 막힌 해석이죠. 네, 아내가 꼭 필요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롯이 마땅히 보여야 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저 성을 멸망하면서 내가 살았어. 그러면 롯이 진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다시 자신의 삼촌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삼촌과 함께 다시금 믿음의 길을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산에 살지만 과거 소돔에서 살던 그 생활 방식으로 여전히 방탕하게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본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소돔을 보았다는 말보다 먼저 바라본 위치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우리가 기억을 끄집어내면 이 19장 앞장에 두 천사와 함께 하나님이 이동하다가 아브라함이 초대해서 환대를 하고 길을 떠날 때 마지막까지 배웅해서 하나님에게 소돔 멸망의 이야기를 그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 장소로 간 거예요.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누굴 먼저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디를 바라봤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난 건요,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는 단어와 롯의 아내가 바라봤다는 원어 단어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봤다라는 그 원어 단어는요, 그 앞장 창세기 18장에 한 번 나왔던 단어예요. 창세기 18장 16절을 보세요. 창세기 1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건 천사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 향하고라는 단어가 원어는요, 봤다라는 단어예요. 봤다는 단어. 그리고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소돔을 봤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과 이유는 하나님과 시선이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시선이 일치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이고, 자신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바라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바라봄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하나님이 어딜 보고 있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나 어떻게 반응하실까라고 하나님에게 온 에너지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브라함의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해요. 그리고 그 과거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에 빠지게 만들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이런 사단의 전략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전략을 알기에 그 전략과 싸우려면 너무나도 중요한 게 필요하다라고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뭘 취하라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의 관계가 너무나도 탁월해서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입을 때 그 관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신갑주 중에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의의 호심경을 얘기합니다.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은요,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 장비예요. 그런데 왜 여기를 보호하냐면 이 가슴 안에 있는 장기들은요, 작은 상처만 나도 생명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슴 안에 있는 심장을 비롯한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려고 이 호심경을 차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고대에 사용하던 이 호심경은요, 앞만 보호한대요. 뒤에는 끈으로만 묶어요. 우리가 아는 중세시대야 다 갑옷으로 입지만 고대 이 시대는요, 철이 많고 이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입는 호심경은 어떻게 해요? 앞만 가리고요, 뒤에는 끈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전쟁 중에 뒤돌아보면 죽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 절대 앞만 보고 전진하며 나아가야지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도 동일하다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건 우리의 사단과의 영적 전쟁도 동일하다. 뒤를 돌아지고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 호심경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존 메가도 목사님이 쓰신 굳게 서라라는 책에 보면 오늘날의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에 집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단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장기인 마음과 내면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상하게 하고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감정을 부추기는 일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하게 하는 일들을 막 일으킬 거예요.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충돌하게끔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이 벌어지면 우리 안에 믿음의 제단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뒤로 돌아서 등을 보이게 되고 틈이 생기니까.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의의 호심경으로 영적 전쟁을 하라는 메시지 안에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뒤돌아보게 만들어 우리의 영적 장기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는 것, 이에 속아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호심경을 얘기하면서 뭐와 연결하고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이라고 해요. 의의 호심경. 무슨 말이냐? 내 의에 빠지면, 나의 공로에 빠지면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며 마음과 감정이 상하여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나의 의, 나의 행위, 거기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 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위로받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승리의 소망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심경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의의 호심경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호심경.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사실 저도 좀 불렀는데 옛날에 불렀던 찬양 한 소절이 딱 떠올랐어요. 뭐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을 부를 때 두 가지 버전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요거는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요거는 조금 어리신 분들, 이렇게 나뉘어질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3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오늘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에도 이 가사가 비슷한 게 있어요.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4절, 제가 일부러 강조하려고 그 4절을 2번 불렀다는 거 아세요 혹시? 4절이 뭡니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이 면류관이 뭐예요? 의의 면류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게 허락하신 그 의의 면류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내게 주어지기를 나는 사모한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여 마음과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드는 것. 그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들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매번 넘어뜨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이길 수 있는 비결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만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배담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은 누구 한 사람의 수고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입어 성령이 힘써 지킬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그 십자가 설교의 일부를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유튜브를 통해 많이 알려져서 여러분도 몇 번이나 들으셨던 설교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는 그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그 많이 들었던 것 때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것밖에 안 떠오르더라고요. 옥하는 목사님의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울려 퍼지더라고요.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대신해서 그 설교문을 읽어드리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버티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언제든지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해요.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해요.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경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는 네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머리도 둔하고 경쟁에도 뒤처지고 쓸모없다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지. 야,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데, 나는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 너 그거 잊었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말 못하겠니? 너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야,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그거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하루 10분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그분 십자가 밑에서 흘러내리는 피에 여러분의 손을 담그고 그분을 불러보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를 일으키는 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눈과 마주치고 그 십자가에서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 내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그 십자가로부터 부어지는 복음의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부여잡으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할 텐데요, 진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이 진리를 붙잡으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이 진리를 부여잡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한 번 더 부를까요?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아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아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 아멘.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과거에 얽매여서 자신의 지금의 현실에 불평불만하며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해 주님이 안타까워하며 믿음의 길에서 돌아보기보단 나를 좀 봐주겠니? 너를 책임지고 너를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할 나를 좀 바라봐달라. 주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의의 오심경을 두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으며 십자가를 부여잡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만을 부여잡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며 우리를 낙심케 하고 하나님 불평과 불만을 일으키는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의의 오심경을 입히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붙들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부여잡으며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진리를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이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 하루에 10분이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 그 어려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십자가에서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그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내게 말씀하시 하나님, 너 힘들지, 너 아프지, 너의 아픔을 내가 안다, 너의 문제를 내가 안다, 그것을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하였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는 위하마 그 십자가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놀랍게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롯의 아내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과거를 돌아보며 불평과 불만에 빠지기보단 나의 의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을 덧입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로 덧입혀져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붙들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장기인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공격하는데,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덮어 주셔서 의의 호심경으로 두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갈 때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시선을 맞추며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에 반응하시니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광야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시며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진리를 부여잡으며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